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오후에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또 강론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여러분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으시지만 독일의 신학자 중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 배우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쟁에 참전했다가 우리 자유진영 측에 연합군 측에 잡혀서 3년간 벨기에와 영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본인은 독일군이었지만 미군 군목이 와서 준 신약전서와 시편, 아마 기드온에서 나온 바이블 그 같아요. 우리 포켓용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전서와 시편을 그 포로로 잡혀서 읽다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런 것을 경험하고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그러면 그냥 희망의 신학을 주창한 사람,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신자는 본질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다?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 미래이고요, 약속의 존재다. 그의 미래는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달려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미래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글을 기록했어요.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참 의미 있죠. 신자는, 저와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지만 그만하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만하고 싶지만 더 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군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설명 좀 더 할게요. 신자는 본질적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는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저도 제 자신에게 아직 미래예요.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저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두렵지요. 그런데 오늘 마침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손재호 집사님 목소리는 진짜 왜 이렇게 남자가 듣기에도 감미로운지요. 길래정 집사님 목소리에 반하셔서 넘어가시지 않았대요. 목소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제 아내는 항상 목소리 좋은 남자 참 부럽다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목소리가 안 좋네. 그죠? 저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살아요. 그죠? 근데 아주 좋은 목소리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소망이 있어요.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잖아요. 군대 너무 오래 있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가는 게 저도 두려워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갈 민간 교회는 도대체 어디일까?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저녁 앞두고 계시다면서요? 어디 교회 얘기된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로 가실지 가십니까? 서울, 경기? 아닙니다. 없습니다. 부르신 데 가야죠. 저기 저 지방이라도 어디로 가야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미래예요. 아직 미래예요. 또 약속의 존재예요. 근데 저의 미래는 어떻다고요?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달려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래와 미래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니까. 또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새롭게 이렇게 전환하고 트랜스퍼하고 이렇게 뭘 바꾸려고 하니까, 모드를 전환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먼저 전역하신 선배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군생활도 선배시고 전역도 선배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전환해요. 안 가본 길을 가야 돼요.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이 자리가 너무 익숙해요. 저도 군대 왔을 때 제가 7, 8년씩 있을 줄 몰랐어요. 여기 세종에 계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들 새벽마다 아들 위해서 당신 아들이 잘난 줄 아시고 착각하면서 하셔요. 부모님들은 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여기 아직까지 있어요, 부대.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는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저희 민생 달려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학자도 얘기해요. 이는 그가, 저나 여러분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미래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 도박 뭐 사실 화투도 옛날에 배우다 말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때는 집사님이셨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갑자기 회심하시더니만 신학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하더니만 목사가 되셔서 화투장 이런 건 다 집에서 다 없애버린 바람에 화투를 배우고 싶었으나 못 배웠어요. 아, 참 안타깝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포카를 배우고 싶었으나 야, 너 신학교 간다며 뭐 이래가지고 안 끼워줘서 못 배웠어요. 도박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도박 용어는 압니다. 올인, 다 걸기, 그죠? 여러분 옆에 계신 지금 앉아 계시는 배우자에게 다 걸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뭐 완전히 뭐 잘못 걸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다 걸었어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 걸었어요. 여러분 다 걸기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미래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소망의 존재, 희망의 존재, 기다리는 존재, 바라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제가 한 설교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 first coming, 초림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후의 설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야 되지요. 성탄절마다 대림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죠. 근데 2023년을 살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세컨드 카밍, 두 번째 오시는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균형이 잡혀야 돼요.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는 하루에 막 2시간씩 3시간씩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을 안 읽거나, 둘 다 안 되죠. 균형 있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 우리 교회에 뭐 여러분 보시는 좌측 기둥과 우측 기둥, 뭐죠? 야긴과 보아스, 뭐 그렇게 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에 있던 두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균형을 잡혀야 되죠. 말씀과 기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처음 오셨던 성탄에 대한 부분,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거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고, 아니 더 훨씬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성탄의 절기,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오셨던 주님의 그 오심, first coming, 첫 번째 오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 재림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건강한 종말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림을 소망하거나 기다리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 옥고를 치르면서, 한국 전쟁 때 피난을 다니시면서 초량교회에 모이셔서 낙동강 방어선만 놔두고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 적화될 상황에서 그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우리 원하는 것들 다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세컨드 카밍을 기억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 뭡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의 날에 소망이 있는 이는 뭡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하나님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항상 같이 말씀하세요.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우리 여성경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심판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구원하신다.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심판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구원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자, 20절과 21절에서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들, 굉장히 위태한 위기의 상황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인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실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니까. 그런데 그때는 징벌의 날이라고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세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징벌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25절부터 28절에 뭐예요? 그때는 또한 심판의 날인 동시에 속량의 날, 구원하시는 날, 건져주시는 날이라고 말하죠. 25절부터 28절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눈이 슬슬 감기시기 시작하세요. 저는 말하기 때문에 안 졸리지 저도 거기 앉아 있으면 졸 거예요. 그죠? 자, 25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 난리와 전쟁, 기근과 소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움으로 고개 떨구고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머리를 높이 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속이, 우리를 건지시는 속량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자가,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가 충만한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상 주시러 오신다. 너희들 고생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러 오신다. 오늘 점심에 혹시 식사 못하신 종들 계십니까? 밥 못 먹은 거 얼마나 서운해요. 섭섭해요. 그죠? 저도 옛날에 영국이 전에 있던 부대에서 수요일 날 우리가 도시락을 시켜 먹었거든요. 미군 교회에서 예배할 때 카투사들이요. 맨날 그 양식 그 미군 병사 식당에서 디팩에서 밥 먹다가 이 친구들이 유일하게 수요일 날 한국어 예배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도시락 먹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병사들이 단순하죠. 한국군 병사들은 미군 병사들, 카투사 병사들 부러워요. 야, 우리는 맨날 저기 식판에 일식 삼찬에 똥국에 밥 먹는데 제 카투사들은 맨날 가면 뷔페니까 애슐리 빕스가 따로 없잖아요. 병사들 쫙 거기서 먹으니까 이 한국군 병사들은 미군 카투사 병사들 부러워요. 근데 미군 병사들은 자족하고 만족한 줄 아십니까? 맨날 이거 양식 먹으니까 느끼하고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국 병사 식당 가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가 도시락을 사는데요. 마침 도시락을 다 주문을 받아요.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첫날인가 둘째 주에 갔을 때 병사들이 도시락 신청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이야, 도시락이 딱 모자르더라고요. 제가 먹으면 누가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먹고 설교를 해요? 밥 먹고 설교해야 됩니까? 힘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저녁 안 먹었어요. 저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둘이 이제 원사 장로님하고 두 사람이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계속 예배 드리는 내내 자꾸 배도 고프고 꼬르륵 소리도 나고 그때 삐오교에서 1년 동안 혼자 살고 있을 텐데 집에 가면야 뭐 밥이라도 있으면 얻어 먹지만 삐오큐는 뭐 집에 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밥 안 먹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섭섭하고 그 안타까워요. 오늘 봉사하시면서 식사 못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오늘 봉사하시면서 너무 많이 지치셔서 이 시간 피곤하신 종들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으로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고생과 수고 다 헛것이죠. 사람들에게만 기억되고 말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구속자가 오셔서 충만한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가져가 주시며 아들아 딸아 너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다리면서 고생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 집사람들 보면 여 집사람들 보니까 아까는 주방에 계시는 것 같더만 오늘 여기 찬양 인도하러 나오시고 도대체 일이 몇 역 하고 계세요? 3역, 4역 하시고 교사하시고 하시다가 또 올라오시고 아마 성가대 하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을 교인들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분들이 왜 나갈까? 목사님 설교 안 들으려고 나가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 초신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식당 봉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역이 담당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억울해서 이 일을 왜 합니까? 세컨 카밍으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희망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 우리 하는 일들 다 헛된 건 아닙니까? 저는 가장 불쌍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 이 좋은 주말에 여기 앉아 계세요?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고 어제도 나오셔서 뭐 준비하시고 애쓰시고 오늘도 왜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세요? 눈치 보시고 아유 그냥 밥만 먹고 갈래니까 좀 무아해서 오후 예배까지 드려주고 가십니까? 그분들은 양심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냥 밥 먹고 가신 분들도 있고요. 예. 헌금은 왜 하세요? 여러분 쓸 돈도 모자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소득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탄으로 처음 오셨던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님으로 영광 중에 오시며 우리를 향해 눈물을 씻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상급 주시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절부터 28절에 이제 너희들 고개 숙이지 마, 머리를 들라, 영광의 주가 속히 오신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러 오신다, 심판의 날은 또한 동시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더욱 믿음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 믿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첫 번째, 물질의 미련을 버리고 믿음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세의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시대의 현상이잖아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제 옆에 있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기주의로 살아요. 자식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결국 마지막 때에 더욱 믿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물질의 미련을 버리고 믿음에 더욱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왜 지금 요새 빈대가 뭐 프랑스, 뭐 유럽 이런 데 왜 빈대 때문에, 야,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가요? 뭐 곳곳에마다 뭐 빈대가 출몰했다 그래야 돼요, 출현했다 그래요.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엔 다 같이 사셨잖아요. DDT 뿌리고 막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머리에,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찬빛 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쓱 긁으면 이가 두두두둑 떨어져가지고 거기 달력 잘라가지고 놓은 그 뒤에다가 어머니가 손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국민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머리 막 이야, 저는 저같이 깨끗하고 저같이 고귀한 우리 집의 아들이 제가 머리에 이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다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다 머리 맞대고 하니까 다들 다 그러죠. 엄마 아빠들은 우리 집 애는 원래 깨끗한데 친구들한 머리에서 옮겨왔다고 다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너는 아닐 거다. 아마 학교에서 옮겨온 거다. 여러분 빈대 때문에 여러분 사람 다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빈대 잡으려다 진짜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야,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현상이 유럽에, 한국에 있는지 뉴스를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지만 두려워하는 게 참 많아요. 빈대도 무서워요. 코로나도 무서워요. 또 뭐가 무섭습니까? 전세,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물가 다 무섭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욱 믿음에 집중한 두 번째 방법,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에 더욱 집중하라.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에 더욱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초림으로 오셨던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신앙을 가지고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4절부터 36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29절부터 읽을까요?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에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 진리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 아닙니까?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징조들, 하나님이 이런 사인들을 보이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놓치게 해서 재림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더 재밌는 것, 더 유혹적인 것, 더 즐거운 것들에 우리를 자꾸 관심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뭐예요? 첫 번째는 술로 정신을 흐리게 해서 대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말씀하시잖아요.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술 취하고 술을 즐겨 하시는 것 바람직한 일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세상의 일들과 세상에서의 지위에 너무 집중해서 이 세상 영원하지 않은 것, 영생은 다음 세상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며 살게 만드는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함이나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주시하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강조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그냥 지식적인 걸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행동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서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무슨 성경 공부든지 티든지 어성경이든지 하나복이든지 마더와이즈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공부하시는 것들, 말씀을 통해서 늘 충만해서 자신을 살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저도 알람 맞춰놓고 4시 40분 맞춰놨다가 하나 더 맞춰놨어요. 45분 딱 맞춰놓고 45분에만 일어나면 되니까 40분 알람은 싹 꺼요. 그리고 5분만 누워있다가 좀 더 늦게 가자. 똑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셨던 게 아이고 우리 큰아들 저거 목사 되면 새벽 기도는 할 수 있을까? 잠이 너무 많아서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기도하셨어요. 목회 못할 줄 아셨대요. 잠이 너무 많아서. 저라고 잠이 왜 없겠어요? 더 자고 싶죠. 더 졸고 싶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 되고 이 자운대 지역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교육사 이하에 기관이 학교 기관 12개, 14개 기관까지 16개 그 많은 부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운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차근차근히 살아가라고.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에 집중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되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운교회 교우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오심, The Christ is second coming, The coming Christ, 다시 오실 주님을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상 주시러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남은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또 향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02장